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좀 일찍 불러내시고 복음을 좀 깨닫게 하실 일이지 왜 이렇게 늦게 그렇게 참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죽게 만들었고 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내가 그렇게 결박해서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정말 다 찾아서 했던 나를 좀 일찍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면 좀 일찍 그 복음에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하늘문이 열린 세계가 열렸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해왔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이제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저렇게 못된 정말 못되고 또 못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기 모습이단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전체 아담 안에서 죄인인데 나는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앞전에 살아온 내 생애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못된 나를 참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에 정말 나에게는 미쁨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줬던 것은 다들 영생 얻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간 생애를 마감할 거 아니겠어요? 그 생애가 지금 시계가 멈추지 않고 돌고 있을 때 참 그분이 내게 큰 본이 되었구나. 믿음의 큰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뭔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여운을 딱 남겨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 본이 돼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도 본을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본을 보여줬다.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본을 보여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본을 보여줬을까? 먼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전부 다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근본 흙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우리에게 본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통해서 바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속죄제, 대속제, 죄를 대속해 주는 제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되 무엇으로 섬기느냐? 내 이 몸뚱아리를 몸으로 범죄한 이 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담이 되어 있는 육체의 죄의 몸을 바로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되도록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어졌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졌어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정말로 오늘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 합니까? 사랑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의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내 발을 씻으면서 그리고 그래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 저 양반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복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을 16, 17절에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이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낸 사람이 크냐? 보냄을 입은 자가 크냐? 종이 크냐? 주인이 크냐? 이 둘을 잘 알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 나를 보낸 자가 크지.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자가 크지. 보낸 자가 보다 내가 더 크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복이 있다. 저 양반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느냐? 보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높잖아요.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요. 저분이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 나는 저분보다 높지 않다. 이런 사실을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지혜를 아는 사람은 저 심중에는 복으로 살고 있구나.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있어서 그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이것은 대속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찬식, 또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의 교제로 인해서 말씀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손발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높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이 세상을 보냈다고 할 때 내가 작은 자고 그분이 큰 자죠. 이런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이것은 복음에 입각한 성품을 가진 인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줬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실상은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영 대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잖아요. 그 몸을 입은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강팍하잖아요. 이 몸의 생명의 이성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로 굳어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고, 그래서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걸 뭘 말하냐?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일반 용어로 저 양반 겸손한 사람이다. 조금 이렇게 그런 자세를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저 양반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도 저 양반은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이 있나? 옛사람의 죽음이 사실이 있나? 그 죽음을 아는 사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소 삶의 인격이, 복 있는 삶의 성품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발을 씻기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역시 생애 속에서요. 그 3년 6개월 공생애 또는 33년 동안 인생을 마감할 때에 그 살아온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 밖으로 안 나가요. 말씀 안에서 준행을 하면서 끝내는 뭡니까? 그 말씀의 수고는 이 땅에 종교의 하나의 나무를 심어 놓긴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바로 무덤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모든 수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에 수고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8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 속에서 말하는 것, 섬기는 것, 십자가에 죽은 것, 이 모든 것은 영혼의 구원의 수고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의 진리, 영혼의 생명,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 영혼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의 속사람이 그 생명의 풍성함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이 예배도 마음과 육체가 한 덩어리 되어져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밖에가 있다. 너무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런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몸은 와 있는데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필름이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내 몸이 산 제물이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아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영혼을 마지막 부탁드린 거 보십시오. 주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대로 준행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수고를 마지막 예수님 말씀 속에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내용들의 그런 생애본을 보여줬는데 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대로 본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분을 같이 이 사람이 뭘 본을 받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았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잖아요. 고난 있을 듯 하면 도망가잖아요.
내 생활에 조금 궁핍과 어려우면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피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님이 부활에 이른 것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로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든지 편안한 생활만 하려고 하고 이루고 있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바울은 나중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는 믿고는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많이 볼 때에 다들 십자가의 원수로 믿음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지 말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의 주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외로 십자가의 원수로, 실상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받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은 십자가의 도에서 있잖아요. 옛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새 사람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가 처리되어 버리고 십자가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워졌어요. 바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따라가듯이 그 부분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눈물을 흘린 것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전부 다 외로 십자가의 외로 해가 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마지막 나의 종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내세 있는 믿음, 이렇게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같이 사역을 했었지 않겠어요? 예. 용산구도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영등포도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저기 강서구도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근데 그 다 보니까 야, 1만 스승은 많은데, 1만 스승이란 말이 헬라어로 몽학선생인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으로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복음되지 못하고 진리의 자유가 되지 못하고 진리의 생명이 이루지 못하고 오직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구약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있는데 1만 스승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비의 복음이 뭡니까? 어쩐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요, 신학교 나와서도요, 거듭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은 죄 사함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속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그 말을 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인하고 복음으로 낫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권사님, 죄 사함 받은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든가, 거듭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권사님 화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느낄 때는, 당신이 정말 거듭났다고 할 때는, 정말 당신이 죄 없이 받은 그런 감격스러운 복음이 있다고 하면 당신의 열매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복음 목회자가 그렇게 열정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부분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그렇게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생명의 소리가 나도록, 생명의 냄새가 나도록, 복음이 감격스럽도록,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춤을 추는 그 기쁨을, 그런 것을 맛보게 만드는 그 복음의 작업,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만 스승으로 그냥 이게 보통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본인적인 그 삶의 가르침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부분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으며, 그때 당시에 많은 몽학 선생들이 많았지만 실상 복음으로 생명에 해산하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으로, 아비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낳았다, 이런 부분을 본받아라. 아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속상하잖아요. 장로님, 거듭난 사실이 있으세요? 죄 없셴을 받는 그런 놀라운 감격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장로님 화나지요.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니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나 거듭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감격이 있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감격 때문에 그 모든 흔적들이 내게 많이 있고 지금은 조금 내가 식어져 본다 봅니다. 그 말씀 들으니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네요. 다시 감격스러워지네요. 항상 그 생명은요, 감격스러워지는 거야. 다시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기가 차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그 찬송하면 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요, 춤출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그 말씀은 알파와 오메, 처음과 나중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뜨거워집니다.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문학 전집도 그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이렇게 된 사실은 참 나이가 먹어도 겉사람은 후패도 속은 찬송의 가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뜨거워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걸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소생하게 만드니, 이건 누가 소방대가 와서 불을 끄겠어요? 불 못 끕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아멘.
과거에 내가 그런 은혜 받아서 과거에 그런 과거 말하지 마. 과거 항상 현재. 아멘. 과거의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생명의 능력입니다. 과거 것 들먹거리면 안 돼요. 과거의 그 경험은 오늘의 현재적인 삶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났다. 복음으로 태어나기를 축복해요.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소식을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으로 내가 태어났다 하면은 날마다 때마다 때때로는 눌리고 포로될 수 아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기쁨이 오고 다시 순전해지고 다시 어린아이 마음 같은 주의 진리로 기쁨이 되어지기를 그 복음으로 우리는 나야 되고 그 복음을 낳도록 수고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있는 것은 당신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부모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 하나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돌보십니까? 얼마나 돌보고 살펴보고 키우고.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요. 계속 유익을. 결혼해놓고도 울타리에 유익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유익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저쪽에 가봤더니 작은 소그룹이라도 공동체라도 가정이라도 직장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이 직장에게 유익이 되고 사장에게 유익이 되고 이 회사가 유익이 되고 아멘이요. 내가 있으므로 회사가 망해지고 내가 있으므로 회사가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있으므로 뭔가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사장님께 회장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멘. 아니 교회에서도 왜 장로 세워요? 왜 권사 집사 세우겠어요? 왜 교사 성가대 세우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고린도서 10장 3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유익을 왜 구하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결코 그것은 영혼 구원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일만 스승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진정한 복음의 아비로서 내가 생명을 얻게 했다. 생명을 얻어졌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그 사람이 뭐예요?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구원, 영적 유익, 생활의 유익. 아멘. 또 그 사람도 그것을 본받아서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들을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유익이 되도록.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철학을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인생관 가진 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내가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초월했잖아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러므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 이 말은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 사람들 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줘야지.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싸우고 내가 살겠다
모든 걸 이렇게 제끼면은 정말 우리는 안타깝고 불쌍한 국민이 됩니다. 불쌍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심부름하는 것이고 백성을 섬겨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망이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잘못된 거 잘 추려서 잘되게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죽는 것도 유익하셔.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아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교회가 부강해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아멘. 예, 서로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또 훌륭한 기술 가진 거, 내 기술로 인해서 이 사람의 차량을 잘 정비해 줘가지고 건강하게 잘 생명이 이토록 있지 않도록 내가 정비하는 기술자다 하면은 어디든지 유익되게 해줘야 돼요. 아멘. 이래야 참 좋은 사람이고 그 회사가 그 기술 대단한 사람이다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아깝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그런 믿음으로 갔으니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도 저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뭘 하나 우리에게 남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인생을 졸업할 때, 인생이 끝났을 때입니다. 인생이 딱 마감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끝납니다. 이 마감했을 때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지금 내 호흡이 끊어지는 이 순간까지 나의 믿음 대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 오로지 의의 재판장이 나타날 때, 의로운 그리스도의 재판장이 나타날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 내세적인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소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이 가족들 또는 교회 또 직장 또 먼 훗날에 나의 자녀들과 후손에 또 교회의 후배들에게 이 국가 백성들 속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왜냐하면 12월이잖아요. 오늘 12월 둘째 주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금년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성탄절 예배 딱 끝나면 연말 마지막 결산 예배예요. 그러면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요즘. 그죠?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근데 악한데 악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을 본받으려면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나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 선한 것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을 맛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화평함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분쟁을 따르지 말고 싸움을 따르지 마시고 화평을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솔로 시편 저자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복음된 성품을 가지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마음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감옥을 들어가요, 스스로. 왜? 그때 감옥은요, 그 3교대 하면서 사람들이 2-3명이 보초를 딱 쓴 거예요, 옆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 쇠사를 묶고 그 다음에 보초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3교대로 넘어가고 바울은 계속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야. 얼마나 심심하고 답답하겠어요. 계속 교대로 온 사람들에게 자기는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이고 입술은 안 묶였잖아요. 입술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무 교대, 다른 사람과 또 복음 전하죠. 임무 교대에서 복음 전하다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하인이 있었어요. 노예. 빌레몬의 노예가 누구냐?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같이 깜빵 생활하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 받고 고백을 하는데 뭘 하냐면, 빌레몬 그분이 이제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자기는 노예고, 머슴이 아니고 아니요 노예. 그분은 주인이시고, 근데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한 거야. 빌레몬 같은 좋은 사람이 오직 화가 나고 오직 그랬더라면 그 노예가 감옥에 들어왔겠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요, 복음 받아들였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아버렸어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그 노예라고 하는 오네시모가. 근데 문제가 걸렸어. 이제 이 빌레몬에게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노예로부터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복음의 일꾼 되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복음의 사역에 편지 한 장 쓰는 거,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라고. 빌레몬서 한번 보시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에게 많은 재산에, 돈의 물질에 해를 끼쳤죠. 불의한 일이 있었죠. 그거 나한테 돌려라. 오네시모에게 문제된 거, 그거 당신과 빌레몬 당신과 문제되지 않도록 그 문제는 내게 돌려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누구한테 돌렸어요? 예수에게 돌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줬어요. 구원의 영생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훌륭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교회 하나 소개하고 마감할게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참 예수 믿고 복음 듣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복음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생명이 마음에 들어와서 멈추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어졌고 영향력을 끼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설교문을 작성할 때 당신네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말이 없도록. 이 정도 됐으면 설교도 끝나야죠. 다 알아들었고 또 마음에 작정했습니까? 정하셨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정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안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것이 뭐냐면 안 좋고 굳어져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소금 기둥 됐잖아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렸어요. 누구 처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을 변해버렸습니다. 굳어져 버렸어요.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한 기둥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마음의 소금을 기둥되지 마시고 녹아내리세요. 그리고 맛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